사람에게 가장 아픈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고독이라고 합니다. 외면당하는 것이죠. 누군가 나를 큰 소리로 비난하지 않아도요, 또 아무도 나를 가까이 해주지 않아도, 또 아무도 내 곁에 앉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은 깊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학교 식당에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점심시간이 되니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무리를 지어서 식탁에 앉았지만 그 아이는 혼자 늘 식당 한쪽 끝자리에 그렇게 앉아서 밥을 먹어요. 아무도 대놓고 그 아이를 괴롭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 아이에게 다가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아픈 것이 뭘까요? 큰 소리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는다는 그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그 아이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습니다. 특별히 말은 하지 않아요. 그냥 함께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선생님의 행동 하나가 그 아이에게 큰 위로가 된 거죠.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선생님이 나를 보고 계셨구나. 나는 완전히 버려진 사람이 아니구나. 그 아이에게 선생님의 시선과 또 함께 앉아준다는 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고 그 아이에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은혜였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도 그런 사람이에요. 레위는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단순히 세금만 걷는 직업이 아니었잖아요. 유대 사회에서는 이 세리는 동족에게 미움을 받고 또 신앙적으로도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입니다. 그는 쇠간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진정한 관계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던 거죠. 사람들은 그를 지나쳤고 피했고 손가락질했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레위를 보셨어요. 사람들이 외면했던 그 레위를 주님은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세리였던 레위에게 다가가신 것일지도 몰라요. 외면받던 인생, 고독의 인생, 절망의 인생, 사람들이 멀리했던 그 자리로 주님께서 먼저 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자, 그 부르심이 레위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는 시작이 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셔요. 오늘도 그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 아니겠어요? 외면당하던 여러분들에게 누가 먼저 손을 내미셨을까요?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았던 여러분들의 인생에 누가 먼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셨을까요? 죄와 그 상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새롭게 하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오늘도 고독 속에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르심은요, 나를 다시 보게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부르심은 나를 다시 보게 한다. 자, 27절에 보니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레위를 보셨다는 데 있어요. 자, 이 일 후는 어떤 사건을 말하는 거죠? 지난주에 어떤 사건? 중풍병자를 메고 친구들이 지붕을 뜯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사건.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믿음은
길을 만드는 것이다. 바로 그 일 이후에 예수님께서 레위를 만나러 의도적으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레위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 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시설은 그냥 단지 어떤 관찰이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또 우연히 눈에 들어온 시선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레위가 누군지를 잘 아신 겁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지도 아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고 보는지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세리 마태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즉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레위를 세리로 본 거죠. 자,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저 사람은 죄인이다. 저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르다. 사람들은 한 사람의 그 인생을 너무나도 쉽게 하나의 이름으로 묶어서 비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를 한 번의 실수로 판단해요. 그러나 과거의 모습으로만 우리 전부를 기억해요. 또 여러분들이 부족하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죠. 근데 현재의 상황으로 그 사람을 단정해 버립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도 그렇게 정의를 내려요. 아, 나는 실패한 사람이구나.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본래부터 해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결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스스로를 과거의 그 이름 안에 가두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시선이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레위를 모르셔서 부른 게 아닙니다. 레위의 문제가 작아서 부른 것도 아닙니다. 다 아시면서 부르신 거예요. 은혜는 바로 이겁니다. 성도의 신앙도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비록 힘든 세상을 살아왔지만,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건강하게 살아올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괜찮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준비가 되고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쓰임 받은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실패했을 때, 그때 주님은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라고 느낄 때 있죠. 실패했을 때마다 주저앉죠.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면 정말 외롭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아이를 데리고 공원에 가면 아빠, 엄마의 시선은 항상 누구에게 있죠? 아이에게 있어요. 우리 주연이가 어저께 오월드를 갔는데 우리 집사님 또 이렇게 현우랑 같이 또 데리고 가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길을 잃지 않고 그죠? 그래도 우리 집사님 부부가 우리 주연이를 딱 지켜보고 관심을 가져주는 게 부모로서 안심이 되고 기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쩌면 나 홀로 식당에서 혼자 밥 먹는 그런 인생 같은 외로움을 느낄 거예요. 여러분, 세리라는 직업이 어떤 직분입니까? 세리는요, 그 당시에 그 로마를 위해서 그 유대인들의 돈을 착취해서 얼마는 자기를 위해서 이익을 남기고 나머지는 로마에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로부터 당연히 매국노다. 그리고 손가락질을 받고 저 사람은 죄인이다. 외면받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다? 의도적으로
중풍병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그 세리였던 레위의 그 고통과 아픔을 아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은혜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은요, 과거로만 설명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닙니다. 실패와 상처와 부족함으로 규정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여러분들은 그 주님의 부르심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해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 그 부르심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자신을 다시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연민에 빠지지요. 그러나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고독한 인생이 아니야. 나는 실패의 인생이 아니야. 절망의 인생이 아니야. 그래서 주님의 그 시선 안에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지금은 경제적인 수입이 없고 내가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주님의 시선으로 보면 아니야.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사업장을 축복할 거야. 내 자녀들을 축복할 거야.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거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생각이 육체를 지배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주님이 나를 새롭게 보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새롭게 본다는 거예요. 레위는 세간에 앉아 여러분 사람을 계산하던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자, 어떤 사람이 옵니다. 그러면 누가 얼마를 내는지, 그리고 저 사람에게서 얼마를 더 뜯을 수 있는지, 그런 삶에 익숙했겠죠.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마다 뭘로 생각하는? 돈으로 생각해.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레위가 오면 돈 관리 잘하니까 회계를 맡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 내가 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저 사람은 지적인 그런 사람이니까 나에게 도움이 될 거야. 또 저 사람은 경제력이 있으니까 내가 힘들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계산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계산하며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부족해도 괜찮아. 손가락질 받아도 괜찮아. 힘들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부르셨다면 주님께서 알아서 쓰시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부족한 인생이에요. 근데 이렇게 담임 목사로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는 것,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계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가치, 여러분들의 쓸모, 그것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을 보실 때 단 한 가지 눈으로 보신다. 무엇으로? 은혜의 눈으로 보신다. 여러분,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시선이 필요해요. 교회는요, 한 사람을 과거로만 묶어버리면 안 됩니다. 너는 과거에 이랬지? 너는 실패했지? 너 성격은 그랬잖아. 그걸 오늘날에도 규정해버려요. 여러분, 특히 싸움할 때 그러잖아요. 네 같은 인간, 변함이 없어. 교회는 그러면 안 해요. 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은혜는요, 다시 세워질 사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과거보다 오늘이 더 나을 것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것이다. 그 가능성과 믿음을 보면서 판단하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죄를 짓거나 좀 어떤 나와 다른 경향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과거와 죄와 그 틀 안에서 영원히 가두어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나도 다른 사람을 포기할 수 없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를 오래된 단점으로만 보면은요, 그 가정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자녀를 현재 모습으로만 보면 하나님이 그 안에 심으신 가능성을 놓칠 수 있어요. 공부 못해도 좀 괜찮아, 믿음이 없어도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세계와 민족 가운데 크게 쓰실 것이다. 앞으로 이 아이를 통해서 정말 믿음의 유산이 증거되게 될 것이다. 그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를요, 사람을 과거의 모습으로만 보면 그 사람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려요.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 모습들을 보면요, 다 외면받고 왕따 당하고 실패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 가능성을 믿고 끝까지 기다려준 부모님들과 사람들 때문에 다시 일어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는 것은요, 나 자신을 다시 보게 해요. 내 자신을 실패로 규정하지 않아요. 내 자신을 절망으로 낙인 찍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구나,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구나, 그거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죄라는 것은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러나 사람을 죄의 이름 안에 영원히 가두어 두어서는 안 돼요. 사람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패 때문에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렇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포기할 수 없어요. 부르심은 다시 보게 합니다. 판단의 눈이 긍휼의 눈으로 바뀌어야 돼요. 계산의 눈이 사랑의 눈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낙인의 눈이 소망의 눈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은혜로 보셨다면 내 자신도 이웃을 은혜 안에 다시 보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부르심은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부르심은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합니다. 자, 28절 보니까 주님이 부르시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자, 레위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했다? 지체하지 않고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볼 때 뭐 직장을 버렸다,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의 터전을 떠났다,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 버리고 일어났다는 말은요, 그의 삶의 가치관과 그리고 중심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자, 그는 이 세관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직업이 뭐죠? 세관입니다. 세리였어요. 근데 더 깊게 보면 그는 자기를 붙들고 있던 삶의 방식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부르심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을 묶고 있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자, 세관은요, 여러분 레위에게 익숙한 자리잖아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왜냐하면 그 세관이라고 하는 자리는요, 그가 돈을 버는 자리고 또 그가 살아남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방식을 쉽게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요, 경제적 생활을 포기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익숙했던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 세간이라는 자리가 여러분 평생에 그를 묶고 있었던 자리였어요. 그 자리에서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 세간이라는 자리가 사람을 만나도 사람과 관계를 못 맺게 하는 자리야. 오히려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있을수록 사람의 손가락질과 비난만 있는 거예요. 자, 이 세간이라는 자리는 돈을 얻게 합니다. 수입을 얻게 해요. 근데 돈은 얻었지만, 경제적인 이득은 있지만
공동체로부터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삶을 유지할 수는 있겠지요. 근데 마음속에는 자유롭지를 못해요. 늘 상처와 외로움과 고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익숙함을 버리지 못해. 오래된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해요. 저희 어머니와 같이 차를 타고 가면 저희 어머니는 항상 갔던 길로 가야 돼. 그러면 왜 일로 그 길을 가느냐고 더 교통이 막히는데 막 뭐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사람이 평생 동안 그 익숙함을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기 하는 방식이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새로운 휴대폰이 나와. 그러면 대부분 어르신들은 뭐라고 해요? 아, 왜 이렇게 기계가 복잡해? 어르신들에게는 휴대폰은 단 두 가지예요. 전화하고 문자 보내는 거. 근데 그 익숙함이 다른 기능들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도 야, 나는 이게 좋다 그래요. 요즘 새로운 가전제품 아무리 갖다 줘도, 기능 좋은 거 갖다 줘도요, 옛날에 쓰는 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익숙하니까. 그게 여러분 편안하니까. 여러분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도전을 해야 돼요. 또 그것을 배워야 돼요. 근데 그 과정이 어르신들에게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익숙함을 싫어해요. 뭔가 새로운 거를 좋아하고 변화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불안도 있잖아요. 불안도. 여러분 불안하죠? 불안도 오래되면요, 거기에 익숙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원망도 있지요. 근데 원망도 오래되면 이게 하나의 감정으로만 생각해요. 상처도 오래되면요, 그래, 내 인생은 상처의 인생이라, 그게 내 인생의 정체성이 돼버려요. 죄의 습관도 반복이 되면 끊을 수 없는 삶의 방식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스스로를 그렇게 규정해 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그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주님은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있는 그 자리에 머물게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중요한 균형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방치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회복이에요. 은혜는 죄를 덮어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요. 불안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요. 염려의 자리에서도 일어나게 해요. 이럴 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상처를 위로하는 데서만 끝나지 않고 상처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새롭게 이끄는 겁니다. 자 보세요. 레위가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하죠. 모든 것을 버렸다. 이 말은 재산을 포기했다 이 말이 아니겠지요. 자신을 지탱해 오던 낡은 삶의 방식을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돈이 인생의 가치였어요. 자기만을 아는 자기중심적인 삶이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것 때문에 늘 고독 속에 살았어요. 그거를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버릴 게 뭐가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몰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알아요. 그걸 주님 앞에서 과감하게 버려야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과거에 얽매여서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면 변화는 없어요. 능력은 없어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만 그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레위가 자신을 지탱해 오던 삶의 방식을 내려놓잖아요. 돈으로 안전을 얻으려고 해요. 돈으로 행복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볼 때마다 계산했어요. 그리고 그 세간이라는 자리에 있지만 사람들로부터 미움받는 그 자리가 익숙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레위는 그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의 세관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염려 세관이 있고 늘 걱정하면서도 그 걱정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세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반응할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평가를 더 의식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 때문에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상처받은 기억이 계속해서 현재의 삶을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또 세관이 될 수 있어요. 예배 자리는 앉아있지만 마음은 떠나가 있어. 여전히 같은 자리에는 머물러도 늘 자기 방식의 삶을 버리지를 못해요. 떠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각자 조용하게 물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익숙해져 버린 자리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는데도 나는 여전히 붙들고 있는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거죠. 신앙은요, 감동으로만 되지 않아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움직이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만 멈추면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늘 도전하고 늘 개척해 가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원대한 꿈이 있어요. 이 상가에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대전 지역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바꿀 만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신앙은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머물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옮겨가는 거예요. 자, 레위가 일어섰다는 것은 즉각적이잖아요. 머뭇거림이 없지요. 주님 기도하고 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럴 때가 있어. 기도하고 해볼게요. 물론 기도도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즉각적으로 일어나야 할 때와 기도로 결정해야 될 때 구분을 잘해야 돼. 근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구분을 못해. 바꿔. 그러니까 늘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남의 의미는 깊어요. 장소를 바꾼 게 아니고 주인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돈이 삶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은혜가 내 삶의 중심이 됩니다. 그걸 옮기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하다? 결단이 필요하다. 결단 없는 신앙생활 없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끊임없이 결단을 하지 못하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요, 과감하게 결단하세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도 은혜는 이겁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정죄하려고 부르는 게 아니고 실패와 낙심과 고통 가운데 여러분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부르고 계셔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을 묶고 있던 안주했던 그 자리를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오래 앉아있던 내 자리를 보게 하시고 내가 붙들고 있던 낡은 방식을 내려놓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오래된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부르심은 내 삶을 사람을 살리는 통로로 바꿔요. 자, 따라서 합시다. 부르심은 내 삶을 사람을 살리는 통로로 바꿉니다. 자, 29절에 보니까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자,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뒤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잔치를 열었다. 어디에서? 자기 집에서.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 이건 단지 생일 잔치가 아닙니다. 그의 변화가 실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전에 레위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돈을 거두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다는 거죠. 예수를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했다. 자기 것을 내어놓는 사람이 됐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로부터 거두는 사람이 되고 빼앗는 사람이 되고 착취하는 사람이 됐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이제는 스스로 자기 집을 오픈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 됐다. 이게 여러분 은혜요, 축복이에요.
보세요. 이전에 레위는요,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국세청에 세금 내봤죠? 아이고, 그 세금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러니까 세리는요,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그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기 시작하니까 이제는요,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오히려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되었다. 사람들은 이전에 레위의 집을 죄인의 집, 매국노의 집 그렇게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오자 그 집이, 그 식탁이 나눔의 식탁, 은혜의 식탁이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부르심의 열매예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니까 마음이 뜨겁지요. 감동이 되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거와 같이 하라. 오늘 말씀과 같이 살아라.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요,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시간을 바꾸고요, 물질도 바꿔버려요. 그동안은 나를 위해서 썼죠. 그런데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쓴다? 자,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 돈도 예수를 위해서 쓰는 사람이 잘 쓰는 사람이에요. 신앙도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 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베풀더라도 누구를 위해서? 내가 베풀므로 내게 나중에 도움이 될 사람을 구한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베풀어라는 거예요. 레위는 세관을 떠났죠. 그런데 보세요. 세관은 떠나도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게 있어요.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 동료 세리들과 그리고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다 초대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세상을 등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해서 산속으로 가서 기도원에만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아내가, 이제 막 결혼한 아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여보 나 한 3년 동안만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 올게.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 은혜를 어디서 실천해라? 가정에서, 집에서, 직장에서. 그래서 주님은 세상으로 가라고 합니다. 힘들 때는요, 하루나 이틀 정도 여러분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즉시 내려오세요. 그건 머물지 말고 즉시 내려오세요. 은혜 받으면 내려와서 가정에서 실천하세요. 죄의 방식은 버렸지만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은 더 깊어져야 돼요. 자, 레위는 자신이 익숙했던 그 세계를 부끄러워하면서 완전히 끊어버린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보세요. 그 세계 안에 있던 사람들 불러 모으죠. 세리와 다른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어디로? 예수님께로. 한 사람이 부름받자 그 사람의 관계. 아니, 세리니까 아는 사람 세리잖아.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은혜의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부르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나 혼자 은혜 받고 끝난다. 그게 아닙니다. 나를 살리고 나를 일으키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요, 그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 가정이 살아요. 한 사람이 말씀 앞에 서면 직장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한 사람이 자기 마음과 식당을 열면 누군가에게는요, 복음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작은 섬김,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그거를요 곱게 바라보지 않는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런 말을 해요.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아요. 문제는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논지가 뭐예요? 그들의 주장이 뭐예요? 어떻게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예요. 자, 그들은 거룩을 지키려고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문제는 뭐냐?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잘못된 점이 있느냐? 거룩을 지킨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사람을 외면하고 사람을 밀쳐내는 거예요. 죄는 멀리하지만 죄인까지 멀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을 강조하다가 뭘 잃어버렸다? 긍휼과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셔서, 그래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의 사명이죠. 여러분, 의사는요, 병을 가볍게 보지 않아요. 의사의 사명은 뭐냐?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단하고 나서 그 병든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진짜 참된 의사는요, 직업, 나이, 귀천 따지지 않고 그 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을 고치겠다는 일념하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뭐냐? 정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살인자다, 뭐 그 사람이 범죄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치료예요, 치료. 의사는요, 병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사명에 있잖아요. 여러분, 건강한 자들에게는 치료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죄인은 고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뭐가 잘못됐어요?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교회는 죄를 죄라고 분명하게 말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사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룩이 차가워지면 안 돼요. 교회는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진리가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 넘쳐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랬잖아요. 맞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다. 기억나십니까? 맞는 말이라도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 감동이 되고 변화되는 거예요. 싸우더라도요, 맞는 말만 하지 말고, 맞는 말 하면요, 남편은 자존심이 세서 안 받아들입니다. 사랑으로, 긍휼로 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정죄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잘 기억합시다. 그래서 내가 부르심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사명을 받았는지를 깨달을 때에 그 부르심이 은혜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